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동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시고 주님 성전에서 예배와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저희 안에 성령님과 온전히 함께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온전히 저희를 맡기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 인도하심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비록 아직도 세상이 전염병과 또 경제 위기로 불안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또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어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과 부족한 재물 때문에 주님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영육을 강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헬스케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근로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저희 식구들 하나님 지켜 돌봐 주시고 그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기 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년 창세기의 말씀, 오늘은 14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9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9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엘람 왕 그둘랄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사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수굴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윈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뭔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만 6개월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참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사망자가 벌써 3만 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군인도 매일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이렇게 전사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게 별반 다를 게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저는 이제는 휴전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지금 세계 경제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세계 경제가 무너지려고 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처음에는 참 좋게 보였는데 계속 세계를 향해 미국을 향해 무기만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얼마나 더 이렇게 파괴를 하고 죽어야만 끝을 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소리가 이제는 좀 이렇게 지겹게 들리고 징하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의 전쟁도 사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과는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이 북쪽의 그 신할 땅을 중심으로 한 북방 연합 군대와 이 가나안,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남방
5개국의 소위 남과 북의 전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북방은 러시아처럼 그 당시에 이 바벨탑을 쌓은 신할 땅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문명, 어떤 대국의 군사력을 지닌 이 바벨론 지역이 바로 이 북방 군대이고, 남쪽은 가나안 땅에 뭐 정말 손바닥만한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아주 작은 소국에 불과한 나라의 전쟁이죠. 근데 매년 이게 남쪽에서 북쪽에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13년째에 배반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러시아가 그저 땡볕 밀고 내려온 것처럼 이게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파죽지세로 내려와서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역청이 많은 시딤 골짜기의 마지막 전투를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아마 대패를 하게 되어지고 다 빼앗기고 그리고 잡혀갔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이슈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인지 한 1000여 명의 식솔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전쟁에서 비껴갔습니다. 그러면 벗어났으면 전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기도원과 300용사도 아닌데 아니 전쟁에 무모하게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역사상 가장 무모한 전쟁에 뛰어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더 이상 이게 싸울 필요는 목자가 아니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미 어디에 거했냐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악으로 관영한 소돔성의 시민이 되었네요. 그리고 나서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게 참 이게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냐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주인이 바꿔졌어요. 남방 군대, 남방 왕들의 땅에서 이제는 북방 왕들의 땅이 되었다가 순식간에 뭐가 되었죠? 아브라함에게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7장에 보면 더 이게 자세히 이 아브라함의 전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쳐서 죽였다. 그래서 그 대국의 왕들, 소위 그들랄 오멜 같은 그러한 대왕들을 그저 쳐서 죽인 겁니다. 진멸한 그런 사건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은 어떤 무모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이슈로 삼아 보면 어떤 것이 돌아오냐면 창세기 12장 13장에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한 것이 그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성경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근데 들어가자마자 제단도 쌓기 전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게 12장 약속이에요. 13장에서도 똑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전부 주리라. 그게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13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호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의 땅,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14장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바꾸진 거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인을 바꾸신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4장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승리, 믿음의 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주인이 바꾸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의 어떤 그 분위기도 바꿔졌어요. 어떤 분위기냐면 그저 배반을 하고 전쟁을 하는 어떤 배반과 전쟁으로 얼룩진 분위기가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싹트기를 시작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전쟁이 끝나자마자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소위 살렘 왕 멜기세덱, 소위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이 그를 그저 11조를 주고 택하기를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그저 믿음이 샬롬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 가나안 땅이에요. 정말 우리의 믿음은 그 가나안 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땅이죠. 여러분의 거주하는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믿음이 하늘의 평강, 진짜 샬롬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고 믿음이 땅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살림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정말 가나안 땅이 이전에는 전쟁과 배반의 참혹한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바꾸시고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믿음이 길을 엽니다.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길을 엽니다. 오늘은 믿음이 샬롬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저 하늘에 그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샬롬의 땅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레이크 포레스트의 세르벳 교회를 가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가 남침례교 소속입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상당히 좀 그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67세가 되어서 니고론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후임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끊임없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원래 이 남침례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르벳 교회에서 아니 갑자기 3명의 여자 목사님을 안수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단이 적극 반대했는데 그런 대로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교단 조사위원회에서 아니 세르벳 교회가 아무리 상회비를 많이 내고 아무리 대단한 교회지만 그러나 축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임을 가져서 소위 자격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자격위원회가 순식간에 뒤집어졌어요. 무기한 연기 결정. 예? 그 케이스를. 왜 그러냐면 니고론 목사님이 가서 한마디 한 그 입김 때문에 무기한으로 연기 결정을 했다는 보도를 그저 제가 지난 주간에 읽어보았습니다. 아니 참 이게 한국 교계도 사실 비슷하고 미국 교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가 하는 그 교세에 따라서 마음대로 교단법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이렇게 부족한 목사로서 보면 참 마음을 늘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나안의 남방의 그저 5 왕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 대국의 갑질, 소위 조공,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한국은 채용사 그래서 아니 처녀들까지 그 중국으로 다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국의 그 갑질을 참다 못해서 결국은 13년째 배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13년째 배반이라는 건 13년 동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저 갑질에서 벗어나야지. 그러니까 13년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이제 됐다 생각하니 배반한 거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5명의 왕이 앞서 준비를 했는데도 대참패를 한 거예요. 그렇게 대참패를 한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무슨 장군도 아니고 그 식솔이 좀 있다고 그 전쟁에 참여했다. 그건 그 참여 자체가 사실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저는 믿음이라고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창세기 13장에 와서 롯과 자기 족과 롯과 그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자. 그래서 헤어진 아마 시기가 한 10여 년 거간쯤 된 것 같아요. 10여 년 거간. 근데 이 10여 년 거간 동안에 집이 어떤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냐면 롯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소돔성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그대로 보니까 집에서 길리온 자가 318명 그 사병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식솔이 얼마일까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한 4배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000여 명이 속히 넘는 엄청난 성공, 대역사가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게 믿음의 증거고 믿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18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지만 그러나 숫자 의미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 잡는 그 베드로 갔을 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을 때 물고기 숫자를 요한복음에 보면 153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죠? 숫자의 의미보다는 순종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318도 어떤 숫자의 의미보다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고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근성이 생긴 거예요. 신앙의 야성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니라고 하시는 할 수 있거든을 지워버리고 뛰어넘는 근성과 야성이 누구에게 생겼냐? 바로 그가 축복받으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생겼다 하는 것이 318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았을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을 만난 순간 싸움에서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믿음의 근성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사울 왕에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36절이에요. 뭐라 했냐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건 뭡니까? 장담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성이고 믿음의 크기죠. 그러니까 마치 아무리 대단한 골리앗을 할지라도 사자와 짐승처럼 그 짐승의 하나처럼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믿음은 놀랍다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성은 더하죠. 그 근성은 하나님이 그 근성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것도 다 안 가지고 물맷돌만 가지고 나갈 때 누가 함께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정말 골리앗은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사사기 6장에 보면 무수하게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건 뭔가 믿음으로 나아가니 그 300명을 통해서도 무수한 군대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378배나 되는 믿음의 크기로 나아가니까 그들과 함께하니 13년을 전쟁 준비한 그러한 남방연합 군대도 안 되는 군대를 물리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저 말로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는 어떤 이것이 우리의 개념과 어떤 그 형이 그저 상학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게 뭔가 근성으로 내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한번 일어서 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근성이고 야성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가 여러분 신앙 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도 때로는 무모하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신앙 본받아. 정말 성도의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 믿음의 그 역사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팬데믹이 우리 성도의 신앙도 성도의 근성도 전부 무너뜨리고 넘어져서 안타깝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에 속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믿음의 발톱, 믿음의 손톱을 뽑지 말고 예전에 믿음으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함께 하던 대로 하십시오. 하던 대로 섬기고 하던 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승리는 이 가나안 땅에 엄청난 전환 포인트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뀌었죠. 누구죠? 아브라함이 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진리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 이긴 자는 다 가졌어요. 재물도 갖고 사람도 갖고 땅도 갖고 나라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빼앗아 왔으니까 전부 아브라함이 사실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살렘 왕이 그 가나안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땅은 이전은 뭐였어요? 배반하고 권무술수의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악만 행하는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샬롬 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그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약속의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의 중심으로 바꿔진 겁니다. 더 하나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웬일인지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빼앗아 온 그 전부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돔 왕의 것은 소돔 왕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가 됐냐고요? 목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상황이었으니까 무슨 엄청난 대고를 진 것도 아닙니다. 도로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장막에 자기들의 그저 아들들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걸 생각해 볼 때 위대한 믿음은 뭔 승리하고 내가 이만큼 쌓아놓고 내가 이만큼 뭔가를 누리고 하는 것이 그게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때는 베푸는 것이 더 위대한 믿음으로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자기 본연의 위치,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했을지라도 성도라고 하는 본연의 위치, 장막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오래가고 위대한 믿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샬렘 왕을 만나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보니까 아니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그저 만유의 주제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왕으로 태어나시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셨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은 사신 게 뭡니까? 목자로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사신 겁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바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현재형.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그분은 왕으로 우리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현재형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바꾸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근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물질이 전부고 승리가 전부가 아니라 진짜 중심은 내가 샬롬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만날 때 인사가 샬롬입니다. 헤어질 때 인사가 샬롬입니다. 우리의 삶도 뭔가 쟁취하고 투쟁하는 그러한 삶에서 샬롬의 삶으로 바꿔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한다고 말씀한 것을 보면 그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 저 천국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목적을 바꿔야 돼요. 정말 샬롬을 그저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쌓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하늘의 평강으로 지배받고 살고 그 평강 안에서 베풀고 그 평강을 우리가 중심으로 기뻐하며 사는 진정한 믿음이 샬롬을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으로 터닝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샬롬 왕 멜기세덱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진짜 아브라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삶 속에 대못 박은 그런 이런 아픔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녔어요. 네? 아마 그 아버지 부모가 일찍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오리에서 하란에서 또 가나안에서 애굽 가서 그저 서로 좀 성공하니까 올라와서 딴짓하니까 이제 헤어졌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소돔 쪽을 향해 갔으면 그 소알 쪽을 향해 갔으면 거기서 그냥 목자를 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악한 소돔성의 시민이 되었어요. 도대체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잡혀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단까지, 이스라엘의 맨 위쪽이 단이거든요. 그게 단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구출을 해 왔다면 어디에 남았어야죠? 삼촌 집에 남았어야죠. 그 가솔이 1000명이나 되는데 매니저만 해도 평생 충분히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로 어디로 들어갔죠? 소돔성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 소돔 사람들이 롯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나그네가 네가 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어 하는도다. 아마 그런 어떤 권력 권세에 거기에 나름대로 뭔가 이게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소돔성 멸망할 때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도 찬스죠. 또 아브라함에게 갔어야죠. 그런데 그는 소알 땅 어느 굴에 머물면서 그저 정말 부끄러운 근친상간을 했다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사실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중심에 머물자는 거예요. 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즐기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만 붙들자는 겁니다.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흔들려도 결국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만 붙들고 사는 바로 그것이 축복된 성도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악의 대명사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죠? 소돔왕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역청 골짜기 구덩이 속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콜타르 아주 새카만 타르에 완전히 이게 묻혀가지고 그게 그저 겨우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지 뭐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건데 전쟁에 다 뺀 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소위 왕의 골짜기, 왕곡이라고 예전에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아니 살리니까 이제는 뭐가 건져내니까 건져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보따리 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보따리 달라고 지금 온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왕곡에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이 살렘이란 뜻은 샬롬이란 말이죠. 평화, 평강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봐서는 도대체 멜기세덱이 어디 왕인지 살렘 왕이라고는 써있지만은 그게 예루살렘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왜 확실치 않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유명한 5 왕을 기록했는데요, 거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이게 특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특별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닮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멜기세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을 뭘로 봤냐면 그리스도와 방불한 제사장,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로 그저 이 멜기세덱을 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니 아브라함이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래서 멜기세덱을 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왜 멜기세덱을 그저 소돔왕을 택하지 않고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택하게 됐나,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엘 엘리온, 이 말이에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근데 이게 한 절만 나오는 게 18절, 19절 말씀, 20절, 22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19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잘나서 318명 가지고 왕까지 죽이고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것도 뭐죠? 천지의 주제이신 엘리온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곳 얼바인까지 와서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온의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빌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의 원천이죠. 복의 축복이죠. 복이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복이 신령한 복이고 땅에 기름진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엘리온의 하나님에게 10의 1조를 드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들어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저 아브라함이 알고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왕국에 뭘 가지고 나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뭘 가지고 오셨냐면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산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주님의 포도주로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참 생명이 거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아브라함은 당연히 100번 죽어도 멜기세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두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소돔 왕은 아무리 그가 그저 뭔가 대단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왕인다 할지라도 23절에 말하죠. 나는 너의 실 한 옥이라도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치부하겠다 하는 얘기를 듣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대신 살롬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는 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 샬롬 왕 평강의 왕을 만나는 건 그냥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단호한 결단. 세상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택하겠다고 하는 단호한 일심의 결단이죠. 여러분, 그 결단이 우리가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죠. 일심의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겠다고 하는 단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축복하시고 10의 1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에 저 유럽에 있는 영국의 기독교가 참 이렇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처럼 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영국은 감리교,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잔 낙스, 스코틀랜드 낙스를 통해서 장로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킹 제임스 바이블 성경을 지금도 영어 성경에 권위 있는 성경을 만든 대단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한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주저앉고 있는데, 요즘에 뭔가 팬데믹 이후에 가장 전 세계에서 달라진 나라가 영국이에요. 지난 7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한 2주일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맨체스터라고 아시죠? 거기에 그 유명한 축구팀도 있지만, 그러나 산업혁명을 일으킨 데가 사실은 이게 맨체스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페스티벌 맨체스터가 열렸는데, 이게 전도집회입니다. 크루세이드, 미국말로 하면. 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3일 동안 전도집회를 열렸는데, 그 3일 동안 젊은이들이 얼마가 모였냐면 6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아니, 영국에서 이게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축구 경기도 아닌데 젊은이들이 6만 5천 명이 모였는데 3일 동안 결신한,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의 숫자가 3,472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그만큼 정확하게 6만 5천 명에서 3,47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영국에 수십 년 만에 처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샬롬의 하나님을 그저 영접하고 싶어하는 곳에 그저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천군 천사가 예수님 오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하는 말이죠. 그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랑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게 샬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샬롬.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그 샬롬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목자들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후에 지금은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전적인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샬롬을 원하고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에게 샬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세상 것은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 하는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땅에 샬롬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믿어라, 사모해라. 새생명 한인교회가 전적인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너무 은혜에게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믿음의 때입니다. 믿음의 때. 때로는 무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3년 마스크 벗고 설교하고 여기까지 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훨씬 더 위대하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거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감기 3, 4일 앓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일어나야 됩니다. 왜? 신앙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샬롬의 주님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샬롬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내 신앙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신들매 하나라도 나는 갖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십사정의 승리만 생각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 샬롬왕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신들매 하나도 그저 네 것은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결단이 14장을 지나고 15장을 지나가는 그저 여는 모여가 일어난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단호한 믿음, 담대한 믿음,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니라고 하시는 믿음의 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도 사자나 곰을 그저 깨트리는 믿음의 역사가 내 손톱과 발톱에도 있는 걸 알고 내가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88장 1절로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벨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영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거 무거웠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이 이기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리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샬롬을 만드는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평강과 은혜와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을 깨닫고 더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새 생명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정성을 모아서 드린 예물을 주님이여 받아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도 감사의 제목도 어려움도 일터의 현장도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엘리온의 하나님께서 그저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열으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318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원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신데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팀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이제 이번 토요일에 멕시코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들을 안수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을 여름 성경학교를 그곳에도 함께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에서 하나님이 늘 보혈로 인쳐주시고 씻겨주시고 충만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우리 재직기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저희 교회 우리 등록하신 우리 김영길 장로님, 김소은 권사님 멀리 텍사스에서 우리 교회 오셨다가 이제 몇 개월 만에 등록하시게 되었는데 장로님 네이버 한번 두 분 서보시면 박수로 환영해서 우리 김영길 장로님, 우리 김소은 권사님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또 친교를 아무래도 7월달 한 달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라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직기가 있네요. 우리 이어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본당에서 재직기 2, 4분기 재직기하고 또 끝난 후에 성가대 연습을 또 이렇게 본당에서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이번 다음 주일날 12시 40분 시간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몬 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골 목사님은 제 평생 멘토십니다. 저 뒤에 계신데 우리 말씀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데 이제 우리 귀한 헌신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우리 전형준 교수님 백석대 실천신학 하는데 저희들이 신학교 그 성경정 가정 상담학기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우리 사역자 중심인데 혹시
또 한번 들으실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는 건강한 가정 부부 행복 만들기 2층에서 내일 아침 9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꼭 마스크 한 2개씩 쓰고라도 참여하실 분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달 구역 모임은 한 달 쉬고요. 8월달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새가족반 원하시는 분들 우리 신청해 주시면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부서 모임, 선교회, 친교 모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뒤에 좀 한번 나와 보실래요? 네. 4명. 네. 우리 이쪽에 오면 여기가 차건호고요. 그 다음에 테리윤, 그 다음에 트로이킴, 그 다음에 우리 헨 전사님 이렇게 가는데 우리 장로들 나오실래요? 우리 장로들 나와서 한번 우리 무릎 꿇고 있으면 한번 우리 같이 이번 토요일 날 가서 일주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나세요. 스탠드 프리스. 야, 오늘 열심히 잘 또 하고 오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13장 부르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재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위로 역사 함께 하심이 내 영혼 평안에 믿음으로 샬롬의 주님을 만나고 샬롬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무심령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